2018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이미 인사 나누었지만 그래도 또 신년 첫 주일이니까 우리 함께 덕담하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하고 제가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요한복음을 잠깐 멈추고 요셉 이야기를 당분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고 또 야곱의 가정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 하란에 거주하기를 20년이 지난 다음 다시 아버지의 고향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하란에 있는 동안 야곱이 당한 수고와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 자신보다 한 수 위인 삼촌 라반은 야곱을 부려먹으려 작심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도망치듯 가나안을 향했지만 그의 안에 계속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해요? 에서를 만나야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형과 헤어질 때 야곱은 형에게서 살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을 만나면 그 형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심히 큰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달리 형 에서는 동생을 환대해 주었고 야곱은 이제 평안하게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제대로 정착하기도 전에 세겜 땅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에게서 성적인 추행을 당했고 이에 발끈한 그의 오라버니들이 세겜 족속과의 전쟁을 감행하게 됩니다. 발끈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자칫 그것으로 인해 야곱 가문 전체가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위기를 벗어났을 무렵 이번에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통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에게 아내가 몇 명 있었습니까? 4명이라고 보아야겠죠? 4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4명의 명목상의 아내가 있었을 뿐 실제 야곱의 마음에는 단 한 명의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라헬이에요. 그런데 그 라헬과 야곱이 사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별을 경험한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큰 상실감을 느낄까요? 남성의 상실감이 더 클까요? 여성의 상실감이 더 클까요? 남성의 상실감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들을 잘 대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한국 여성은 사별 후 1년 이내에 신체적, 정서적 우울이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가 점차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남성은 2년 후에도 이런 감정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남성 노인은 아내와 함께 사는 남성 노인보다 자살할 위험이 2.3배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이상 연속해서 우울감을 느꼈다고 답한 비율도 혼자 사는 남성이 1.44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외톨이가 된 남성은 슬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남성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야곱이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야곱도 지금 이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여러 아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야곱의 단 하나의 아내 라헬이 자기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야곱 가문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장남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되고 이 일이 이스라엘 야곱의 귀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란 땅에 있을 때 일어난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일어난 것일까요? 다 가나안 땅에서 겪은 일이에요. 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야곱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야곱이 나중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1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37장 1절을 묵상하다가 야곱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정치 문화적으로도 그리 뾰족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학생들을 부러워하고 좋을 때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 어떤 세대도 살기 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머가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유머가 이긴다라는 책에 보면 2008년 SK그룹 내 브랜드 관리실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20세에서 50세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했더니 우리나라 사람 20대에서 50대 사람들은 하루 평균 10번 웃고 한 번 웃을 때 8.6초 웃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인은 웃음을 하루에 달랑 90초 동안 웃는 데 시간을 쓴다라는 말이고 평생을 80세라고 가정하면 평생 30일 동안 웃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나마 500명 중 9명은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6분으로 80년으로 시간을 환산하면 일생 동안 10년간 근심만 하며 살아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게 필요한 인생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혼자 살기에는 너무도 버거워 돕는 배필이 필요한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절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며 그래서 더더욱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주고 그의 손을 한 번 더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있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 옆에 그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셨어요? 나를 도우라고. 그리고 나는 왜 그 사람 옆에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을 도우라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치고 힘겨워할 때 내가 그를 돕고 그가 나를 돕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그룹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천국의 위로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서로를 측은히 여기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서로를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나에게 차마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아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돕는 자로 그 옆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사느라 수고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 가정을 살펴보고 있노라면 야곱에게는 아직도 너무도 많은 고통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미리 짐작하게 됩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당분간 누구 이야기를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셉 이야기를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라는 시제가 붙어있는 게 아니라 제목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야곱 가족의 이야기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성경책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를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 가족의 이야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야곱,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야 하는 야곱, 그리고 그 중간에 등장하는 형제들이 겪는 다양한 위기 상황들을 미리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간신히 가나안 땅 아버지의 고향에 정착했지만 야곱은 스스로 자처한 어떤 문제들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만납니다. 그 문제, 즉 위기의 불씨는 다름 아니라 편애와 갈등의 문제입니다. 즉 잘못된 사랑이 야곱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임과 동시에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야곱에게 안겨준 장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 달리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이란 염색 염료가 귀하던 시절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임과 동시에 당대 문화상으로 채색 옷은 길게 늘어진 소매와 다리 밑까지 이어지는 단등으로 인해 노동과 무관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오늘 그런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옷을 입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치거나 혹은 누군가가 농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는 일 안 해도 돼 라는 것을 의미해요. 형들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단단히 났겠죠. 뭐 이런 일이 다 있느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아끼는 마음에 요셉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노골적인 차별이 아닙니까?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 중 오직 한 사람 라헬밖에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는 라헬마저 숨을 거둔 마당에 베냐민을 포함한 12명의 아들 중 오직 한 사람 라헬이 낳아준 맏아들 요셉만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미숙한 사랑이 앞으로 엄청난 갈등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본문 11절까지를 보면 요셉은 단 한 사람의 사랑을 받는 대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만 나머지 4절, 5절, 8절, 11절까지에서 요셉은 남은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절묘한 것은 요셉이 받았던 이 미움이라는 단어가 이전에 그의 가족에게서 발견된 적이 있어요.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미워했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그건 두 감정이 좀 구분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과 미움이라는 감정은 조금 다른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원어상으로 보면 창세기 29장 31절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는 말은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미워했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오늘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자녀들 중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향해 보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바로 창세기 29장 31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부모 세대의 미움과 갈등, 그리고 아버지의 미숙한 사랑이 자녀 세대의 명백한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들 사이의 갈등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자녀들 사이의 갈등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미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인 자신에게 고자질하는 것만으로도 형들이 그를 미워하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의 갈등에 깊숙이 개입했을까요? 아니면 방치해 두었을까요?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냥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 갈등을 과소평가한 것이죠. 한편 야곱의 가족에게 남아있는 꺼지지 않은 불씨는 아들들의 악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37장 이전에
야곱의 자녀들의 기록들을 보면 그 아들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뿐만 아니라 잔인한 복수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악랄한 행동들을 일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그 악한 행동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형제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명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요셉이 말했다라고 말할 때 그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지속되고 반복되는 행동을 묘사하는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형제들의 악행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범했던 그 악행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는 아주 작은 일탈을 넘어선 범죄 수준의 죄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 어떤 제재 혹은 훈계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이 이미 우울해 있는 상황에서 아들들의 인생에 개입할 여력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방치된 자녀들의 악행은 이제 동생을 살해하려는 행동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과정 중에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씨를 조심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의 나이가 들었을 때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씀을 이전에 나눈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력을 잃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민감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민감함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창세기 37장 12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세겜으로 홀로 보냅니다. 그곳에 다른 형제들이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인지 압니까? 세겜이 어디에 등장했어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던 곳이 바로 세겜이고, 그 세겜에서 야곱 가문과 세겜 족속이 정면으로 충돌할 뻔했고, 그때 자칫하면 야곱 가문이 사라질 뻔했던 곳이에요. 여전히 피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이 지금 어디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세겜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형제들과 요셉의 갈등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지 그 위험한 땅에 요셉을 홀로 보냅니다. 그 피의 땅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세겜 땅에 있다가 도단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 요셉은 홀로 70km에 이르는 여정을 혼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대 10의 불리한 싸움 속에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왜 아버지는 요셉을 그곳에 홀로 보낸 것일까요? 아버지는 형제들의 싸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형제들의 미움과 원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불씨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씨 때문에 나중에 야곱은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실수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갈등의 요인을 무시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갈등의 원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하지 말고 해결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사랑해야 하며 갈등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 자녀들을 훈계해야 합니다. 그들의 악행을 거기에서 멈추게 만들어야 합니다. 멈추지 않은 반복된 죄악은 그 사람의 양심을 굳어버리게 만들고, 양심이 굳어버린 야곱의 아들들은 끔찍한 범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7장 23절과 24절 그리고 25절 전반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여러분, 형들이 동생을 살해하기 위해 구덩이에 그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구덩이 옆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에게 양심이 남아있기는 한 것일까요? 특히 나중에 밝혀지는 이 장면의 비하인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 형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동생이 구덩이 속에서 형들을 향하여 애걸하고 있습니다. 그 절규가 얼마나 대단했을는지는 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동생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옆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양심이 굳어져 버린 것이죠. 아버지가 그들의 죄악을 알고도 그대로 내버려둔 결과입니다. 그들을 방치해둔 결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들이 동생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의, 다른 자녀들의 상처를 보고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미숙한 사랑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야곱은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과 귀를 가지고 있었고 방치해둔 그 불씨 덕분에 야곱 가족에게 엄청난 폭풍우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 불씨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당장에 소화기를 들고 가셔서 그 불씨를 잠재우셔야 합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그 불씨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르니 그 불씨를 잠재우셔야 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고 그의 가족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보면서 놀라게 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가족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이미 이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이미 이들에게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미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리고 이 약속은 이삭의 뒤를 이어 야곱에게 이어졌고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은 그의 아들들의 대를 통해 실현될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죄악들로 가득하며 이렇게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서 발견될까요? 37장 24절과 36절입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던져놓은 그 구덩이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그 안에서 보다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죠. 하나님은 요셉을 살려내시기 위해 물 없는 웅덩이를 준비하셨고 인간의 악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셉은 살해를 당하는 것 대신 살아남아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이렇게 악한 냄새가 진동하는 야곱 가문을 위해 하나님은 이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다름 아니라 나중에 야곱 가문이 근동 지역의 지독한 가뭄과 흉년으로 고통을 당할 때 이들을 살려내시기 위한 인큐베이터를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들의 악한 행동마저 이용하셨고 요셉을 하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살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을 그의 형들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50장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야곱의 자손들 중 애굽에 내려가는 사람의 목록을 일일이 기록에 남기시는데 그 중에는 루벤과 시몬과 유다와 레위 등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악한 냄새가 진동하는 양심이 모두 마비된 것 같은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악함을 넘어서는 그분의 선함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야곱 가족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악한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인간의 악랄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해 보이는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으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악해도,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해도, 이 세상에 아무리 악취로 진동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안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인 지렁이 같은 야곱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야곱 가문을 구원하셨고 우리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선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은 냄새들로 가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악해도, 세상에 악취가 진동해도, 그 안에 사는 내가 악해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해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름 아닌 나와 우리 가족을 향하고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 하나하나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딱 한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베푸신다고 하시니 그 사랑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믿음을 일평생 간직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